주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늘 본문에도 중간 부분에 나오지만 전 세계에 퍼져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러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거죠. 에디오피아 또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또 불을 보고 감탄을 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왕의 말을 통해서 사실은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그 여왕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전체적인 치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치적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뭐 요즘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부를 자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 이상으로 사실은 솔로몬이 지금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보면 어마어마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보면 그가 가졌던 막대한 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린 부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주에 솔로몬은 이 무역,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걷어들였던 세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금 한 달란트가 34k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 666달란트라고 하면 대략 한 20톤, 25톤 정도 되는 겁니다. 아마 이 금을 한 25톤, 뭐 20톤 정도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지금 뭐 그때 시대의 화폐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여러 뭐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게 뭐 어떤 학자는 뭐 2조까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해마다 그렇게 걷어들였던 세금이 이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금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어떤 교역이나 주변 나라들에게 걷어들인 수입이 엄청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금을 펴서 만든 방패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작은 방패가 200개, 큰 방패가 30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600세겔이면 이게 방패 하나에 금이 한 7kg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죠. 앞에서 이야기하는 세금이 한 25톤, 금으로 한 25톤 정도 되고 그리고 방패 하나 만드는데 금이 7kg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라면 이게 얼마나 이게 금이 많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는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 물을 마시는 그릇도 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별장과 같은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도 정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 은은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은도 사실은 뭐 요즘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주식하다가 안 되면 또 금을 사기도 하고 금이 떨어지면 또 은으로 하기로 하고 막 하는데 이 당시에 솔로몬 때는 그 은은 쳐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금이 넘쳐났다는 거야. 금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은은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금이 많은데 굳이 뭐 내가 은을 갖고 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금이 많았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이 자기에게 그 층계며 옆에 사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쭉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를 누렸는가를 아주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솔로몬이 누리게 된 건 뭘까요?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생명까지도 덤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얻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를 사실은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 여러 가지 치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저자의 의도는 솔로몬이 이만큼 누렸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의 내용과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본 내용들이나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 많은 부를 어떤 어려운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베풀었다라는 내용이 한 군데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 금이 넘쳐났기 때문에 은은 흔한 것을 치부했는데 27절에 보면 사실은 이 백향목도 사실은 되게 귀한 거잖아요. 레바논에 가서 구해온 거고
성전을 지을 때도 히람을 통해서 나무를 옮겨오고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이 백향목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마치 뽕나무처럼 흔한 뽕나무처럼 그 백향목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솔로몬이 이 많은 부를 다 얻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고 또 앞으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그리고 왕궁을 13년 짓고 그리고 20년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의 모습은 그 이후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성을 짓고요. 또 여러 가지 도시를 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노예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죽이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감독관을 역군으로 세워가는 모습. 그리고 군대로 조성을 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 모습 가운데 백성들이 뭔가 계속 고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게 세금을 금으로 25톤 정도 매년 걷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백성들이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무역들이며 이런 모습들을 관장할 때에 백성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솔로몬 이런 막강한 부를 누리긴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무역을 하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러나 계속 모으기만 하지 이것을 위해서 베푼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 옆에다가 뭐 사자도 만들어 놓고 층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꾸몄는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자기가 많은 것들을 얻어서 누리고 이렇게 마침 요즘 젊은 세대 플렉스처럼 자기를 뭔가 자랑은 하고 있는데 막상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줬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제가 오늘 그 이성민 목사님한테 자막을 줘야 되는데 문자를 안 보냈어요. 그래갖고 제가 혼자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막을 다 쳐놓고 문자 보내야지 이러고 잠깐 신방 갔다 오다 까먹었어요. 자, 신명기 말씀 보면 여러분 많이 제가 주로 이제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신명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왕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왕을 구하게 될 때 왕의 제도가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야 되지만 않아야 된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가 이게 그냥 단순히 자연스럽게 얻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금이나 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모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이 솔로몬은 열심히 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넘쳐나서 뭐 자기 궁에다도 화려하게 꾸미고 밥그릇, 물그릇까지 다 금으로 만들고 방패도 그렇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치장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게 하셨고 내가 그 많은 재물들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나의 부귀영화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저는 이 일종의 이 재물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솔로몬처럼 열심히 모아서 나의 배만 채우고 나만 누리기 위해서 해왔다. 과연 그게 복일까요?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고 하면 사실은 그 물질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은 열심히 모으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도와줬다, 나눠줬다, 섬겼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왕궁, 자기 나라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것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단순히 솔로몬 배불리고 성전 화려, 이 왕궁 화려하게 꾸미고 별장을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실컷 누리고 가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실 솔로몬이 기록했던 전도서도 보면 다 누려보고 나서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사실 이게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나를 위해서 이것만 움켜쥐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살펴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라는 쪼개지죠. 그 쪼개진 상태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오늘 보여지는 이 금방패들 애굽으로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다 쪼개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움켜쥐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집을 얻게 되고 농사하지 않은 것들을 얻게 되고 많은 것들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다라는 거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의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육할 때도 11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11조는 10분의 1 딱 하나만 드리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11조는 세 가지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드렸거든요. 그만큼 모세가 주었던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중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대한 섬김이 있었죠. 우리가 뭐 룻기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룻이 밭에 가서 곡식을 모을 때 어떡합니까? 다 걷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 나그네들 위해서 남겨두라. 그래서 룻이 오히려 이제 보아스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더 많이 걷긴 했지만 늘 성경에 보면서 율법에 다 걷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남겨두라는 모습이 있는데도 사실은 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는 전혀 그런 모습들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솔로몬이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 보면 14장 31절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본인이 잠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오로지 통치하고 모으는 데만 혈연이 돼서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스바 여왕도 와서 구경을 하고 보았는데 자기가 들어온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뭐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많은 부를 누렸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책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어떤 이 계속해서 왕이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세금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쪼개졌을 때 거기서부터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해먹겠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 모습도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원망과 고통 가운데 이제 점점 나라가 쇠퇴해져 가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제 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막강한 군사력을 모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부와 함께 그의 권세는 군사력에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병거가 1,400대 그리고 그것을 모는 마병이 12,000명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엄청난 부를 모으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 병거와 마병은 사실은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이것들을 모았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오늘도 뭐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을 2번이나 쏴버렸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병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그 철병거를 보고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병거였어요. 그런데 이 병거를 모으는 과정 가운데 오늘 2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 들여왔다라는 거야. 근데 누가 갖고 왔습니까?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거라는 거야. 누가 한 거야 결국은? 왕이 시킨 거잖아요. 왕이 다른 나라 가서 애굽에 가서 뭐 한 겁니까? 말을 사갖고 올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은은 600세겔의 병거를 사고 은 600세겔로 병거를 샀고 말 한 마리에 은을 150세겔을 주고 사 갖고 와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다시 되팔아 버립니다. 햇사람과 아람 왕에게 되팔아서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기장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막강한 부를 누렸고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든든한 무기였던 병거를 사갖고 오죠. 그리고 말을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사다가 다른 나라에 더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무기 장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병행구인 역대하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말을 사 모았다는 거예요. 병거를 사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말이 괜찮다라고 하면 사람을 보내서 그 말을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구해다가 돈을 더 받고 되팔아서 뭐 수입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하나는 국방과 하나는 장사를 통해서 부를 얻는 이 두 가지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 사실은 이미 신명기 아까 읽었던 17장 17절 바로 앞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솔로몬 태어나기도 전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병마 많이 두지 말고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말을 사갖고 오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각국에 말이 있다고 그 말을 사갖고 오고 되팔아서 돈을 벌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이 은금 때문에 병거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말만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말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교류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말만 가져올까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와 잘못된 관습들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애굽의 문화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왜 물에서 그 마병들을 다 쓸어버리셨을까요? 사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를 불러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애굽의 수많은 우상 문화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잘못된 문화들 다 수장시켜 버린 거죠. 그런데 다시 이들의 애굽에 가서 그 말을 찾아온다. 말을 사갖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시키려고 그 의도로 갔다. 이거는 결국 솔로몬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 전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구했던 사람이 지금 뭡니까? 자기의 이제는 지혜와 자기의 노력으로 다 둔갑이 되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신을 잡으러 오른 로마 병사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품은 사람은 칼로 망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국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주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실은 그가 순종해서 누리게 되었지만 그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 모으기만 했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깨가면서도 자기의 명성과 부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애굽의 말이 대단하네. 저쪽 나라의 말이 대단하네. 저쪽 가면 금이 많은데 무역을 통해서 금을 얻어오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오는 모습 가운데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구했던 건 뭐예요?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지혜를 갖고 뭐 합니까?
백성을 굴리기 시작하고 군사를 굴리기 시작하고 세금을 걷어내기 시작하고 궁전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백성을 돌보지 않아요. 은금을 많이 두고 말을 많이 두고 부는 누렸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오직 금, 은, 그리고 이 모든 것, 자기의 부와 이것들을 자랑거리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푹 빠져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잊어버린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은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계획으로 되어졌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 지혜가 뛰어납니다. 당신 가지고 있는 부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신의 군사력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하니까 마치 내가 다 얻어진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스바 여왕을 통해서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왔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컸느냐 이건 아니었거든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치적에 대한 내용을 잘 읽었지만 여러분 9장부터 지금까지 내용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20년 만에 딱 나타나셔서 그에게 한번 다시 경고하셨고 스바 여왕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앞부분에 그가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세금 거두고 말을 모으고 이렇게 화려하게 했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사실은 그 수많은 치적들을 이야기하는데 딱 한 절만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하나도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수많은 지적 가운데 딱 한 절만 솔로몬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 분향하니라. 그리고 성전 일을 마쳤다. 요 내용 외에는 계속해서 성을 짓고 무역을 하고 금을 쌓고 온갖 자기 치장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이렇게 벌고 말을 사오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 끝나고 딱 11장 딱 넘어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제 지난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이 여기까지 치적들을 쫙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강한 걸 가졌지만 11장 1장에 가면 솔로몬이 완전히 돌변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스토리가 쫙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13년이 지날 정도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에 집중했던 그였고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돌려서 기도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부를 얻게 되고 명성을 얻어지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바뀌는 거죠. 내가 사람들 인정받고 많이 누리고 자꾸 쌓아 모으고 이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라고 고백을 했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분 옛날에 내가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 뭐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알고 있는 거고 당연히 예수는 믿는 거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솔로몬이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내가 누군데 이 백성들을 판단하겠습니까? 돌보겠습니까?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됐는데 과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내가 이렇게 막강한 부가 갖고 있고 내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넘봐?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제가 읽진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애굽까지도 다스렸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전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고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고 내 부와 내 권세와 내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얻어진 거 자꾸만 쌓아 모으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11장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왜 망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보여주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나눠서 얘기할 때는 솔로몬이 한 번씩 하나님의 잊을만 하면 나와서 경각심 주셨고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스바 영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두 번을 그에게 나타나는 말씀하셨는데 11장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흘려들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지적은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버렸고 자기 이름만 명성을 쌓았던 모습 가운데 그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꿈꾸고 있는 부와 명예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잘 산다 얘기하고 가난하면 못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이 가져도 못 살 수가 있고요. 가진 게 없지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솔로몬 보면 많이 가졌어요. 권력도 다 갖고 있습니다.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와 명예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하고 사람들이 볼 때 무시당하고 별 볼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내가 부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나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우선순위. 여전히 코로나는 또 계속 연장이 돼서 3주가 또 연장이 되고 우리는 또다시 또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명도 망각하게 버리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도 사라져 버리고요. 모든 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또다시 뭐 주중에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또 대형 교회가 세습하는 것 때문에 또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또 욕을 먹기 시작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데 아직도 우리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마치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것 때문에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안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 솔로몬처럼 혹시 내가 지금 걸어왔던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예전에는 힘들었으면 주님만 의지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다 내가 된 것처럼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